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상대국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방어하게 돼요. 이 당시에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냈다라는 것 자체가 주변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 왕이 듣게 되는데,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과 사실은 같은 처지예요. 아시리아와의 그 전쟁 앞에서 두 번을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이제 거의 쫓겨난 상태에서 다른 데에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망명 정부 비슷한 그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망명 정부 비슷하게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나서 나중에 기회를 봐가지고 저 아시리아를 물리쳐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역사를 편찬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런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황 가운데서 봤을 때에 오늘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에 와서 물어본 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는 그냥 있는 거 보여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승리한 원인이 뭐예요? 군대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그 하나님 얘기가 나온 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아유 내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창고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것을 자랑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있는 거 다 자랑한 거예요. 곳곳에 와서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뭐 있는지? 아니잖아요. 보여달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이 마땅한 순간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그거 뭐 한 거예요? 내가 동맹을 맺기에 충분한 조건, 그러니까 유리한 동맹의 조건, 동맹도 서로 이득되는 면이 있으니까 동맹을 맺잖아요. 그 이득되는 면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유리한 조건, 너보다는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있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그 계약의 조건을 맺었겠죠. 그 안에서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만약에 이 지분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초기 출자 비용이 서로 이만큼 있으니까, 니들 이만큼 있어, 나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더 가져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 온 나라, 자신의 나라 이제 곳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 왕궁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곳곳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이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38장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모습,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에 대해서 연장받은 때가 오늘 38장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38장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치유까지도 허락하신 때 뭐야?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때가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그 단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에 있어서의 가장 고점에 있었던 때가 바로 지금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최강대국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해서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와라 했는데 15년의 생명에 대해서 연장시켜 주시며 전쟁이 이긴 후에 눈을 감을 수가 없죠. 이제 시작인데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래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있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었으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또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을 때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왔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고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잃어버려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자신의 삶의 모습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최정점에 있었던 순간, 바벨론이 사신을 보낸 건 여기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먹히게 되잖아요. 이후에는 바벨론 최강대국의 위치를 아시리아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되어서 다 끌려가잖아요. 있던 것 다 없어지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다 보여줬어요.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어요. 전부 다. 그럼 뭐 한 거야? 나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모습으로서의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있고 없음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없을 땐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나마 겸손할 수 있는 건 그만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그 순간 돼봐요. 그 순간에 아니 아시리아의 군대를 다 물리쳐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라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이 알아서 사신을
데리고 가서 동맹에 대해서 이제 맺자고 이야기해요. 고칠 것이 없는 상황. 예. 있는 소유가 많이 있고 건강까지 있고, 예. 옆에서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떠받들어 주는 그 상황들,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의 모습도 정말로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정말로 내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건 뭐에 따라 달라져요. 거기에 좀 가봐야지 많이 알아요. 없을 때는 뭐 있으면 다 나눠줄 것 같아. 다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생기면 고민돼.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좀 저렇게 교만하지, 그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한데 좀 가본 다음에, 예? 그때서야 좀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 가보지도 않고 그 위치에 가보지도 않고 그 상황에 있지도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그 위치에 좀 가봐야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있든 없든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절부터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책망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은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적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다 없어진다라는 것. 히스기야는 안목이 없었어요. 바벨론 왕이 나중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이렇게 친한 것 같아도 나중에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관계성으로 엮여 있는 상황들은 언제 어떻게 흩어졌다 다시 묶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의지하게 되면 그만큼 내 입지와 상황 자체는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친한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단절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 입지를 더 구축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바라보고 또 내가 동병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이와 같은 상황들, 집에 있는 거 사실 자랑할 수도 있어요. 집에 뭐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다 사람의 마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요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의 요소까지라도 분명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내 자랑거리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책망받은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요. 이 수많은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다 없어지잖아요.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있는 그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뭐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거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있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마땅히 자랑해야 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 일이 잘 될 때는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입술에 고백이 있으세요? 그냥 겸손한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한다고 아유 뭐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겸손함은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겸손함이 되어야 돼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오래 살아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한 번씩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긴다? 그 인생은 그런 삶의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의 나의 반응 자체가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히스기야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낸 거, 그 내용들이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됐겠죠. 기록이 없잖아요. 오로지 사신들이 와가지고 있던 거 다 보여줬다라는 그 사실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동맹 맺었다는 그 사실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내가 조금 나아진 거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앞으로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승리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가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으면 내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거 잘 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냐? 답을 줄 수가 없으면은, 답을 말씀드릴 수 없으면 뭐예요? 그냥 내가 내 영광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살아가다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는가? 잘 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그 분위기 가운데 약간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요? 언제?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그분이 번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 순간이 돼야지만이 뭐 영광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조금이라도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고난 가운데 꿋꿋하게 버티든가 내가 이겨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잘 돼도 뭐 그냥 똑같아. 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먼저 히스기야를 높여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있는 거 싹 가져다가 다른 곳에 옮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동맹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래요. 내가 이 일 좀 잘 되려면은 누구랑 조금 더 가까이 지내야 되고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동맹 맺는 게 뭐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의지해야지만 이 사람과 좀 가까이 해야지만이 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그거 하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없어져요. 결국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너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거, 그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아니 뭐 요거 보여줬다고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좀 뜨끔하게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돌이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돌이킴이 없었으면 끝났겠죠. 근데 그 순간 돌이켰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범죄하면은 또 죄값을 치르잖아요. 죄 지으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값에 대해서 치르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왕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이 이제 범죄함의 모습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에서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만은 반대로 두려운 것은 잘못된 것도 책망의 모습 또한 또 그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게 이게 또 심각한 두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에 그 반대적인 상황들이 또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바라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분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단순히 감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술이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각각의 처소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같은 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서 지난날 함께 하셨던 그분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끝까지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예수님은 교회에 와야지만이 잡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거 고민하면은 결국에는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심의 때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한 가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인생의 절정의 그 순간에 있어서 결국에는 꺾어지잖아요. 더 가지 못하고 꺾어집니다. 정점에 가서 꺾어져요.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점점 더 고민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면 안 돼서 고민되고, 잘 되면 잘 돼도 고민돼.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잘 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고민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의 인도하심과 그분 의지함이 없으면은 돼도 되는 게 아니고, 평안함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내가 잘 되는 거하고 주님의 영광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됐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그의 10년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쓰임받아야죠.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사로 그 삭개오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있는 소유에 대해서 팔아서 나눠주고, 나눠줌을 통해서 왜 나눠줘요? 하나님 때문에 나눠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열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그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나는 그와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상황의 모습,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많은 부분 연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를 비춰보게 되고, 나는 히스기야 왕이 이 선택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며 가야만 합니다. 건축물도 그냥 1층짜리, 2층짜리, 3층짜리는 그냥 지으면 돼요. 근데 고층, 초고층을 짓기 위해서는 가면 갈수록 정말로 1mm의 오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점검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1mm의 오차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높은 건물을 올라감에 있어서 바람의 영향들, 또 여러 가지 그 주변 여건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초가집 한 채 지으려면 대충 지으면 되잖아요. 예? 마음에 들면 붙이고 다시 지으면 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점점 더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바라볼수록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더 존귀하게 쓰임 받음에 있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온전한 자, 흠없이 구별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의 모습이 나 자신에게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쓰임받는 사람,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다른 포로들로서 잡혀간 이들도 분명히 쓰임받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더 존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결하게 구별된 그들이 더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 자리만 맴돌 것인가? 아니면은 쓰임받기 위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많은 부분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주께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어도 내가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이 땅만 바라보면서 맴돌면은 그냥 그 지경이 거기까지 고착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돌이키는 게 한계가 있어요. 30대에 주의 뜻에 대해서 알고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사람과 40대, 50대 목회자도 늦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은 먼저 부름받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견한 거예요. 그 목회를 먼저 한다는 것은 먼저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고민하니까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나? 내 말과 행동, 내 헌신, 내 모습, 내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나? 그거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사함의 모습이 있고 감사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이거 판단하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진 않나?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풍성한 것이 있을 때 다 없어지는 것. 7절 보면은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려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재산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경험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분량 또한 커진다라는 사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쓰셨구나.
이것에 더 기쁘고 즐거워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까? 쓰임 받다가 버림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겸손한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고 또 강건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함은 있으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작은 부분부터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삶의 작은 부분부터 점검해 나아가다 보면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내일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이 펼쳐질 텐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신나고 즐거운 월요일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거하고 또 내일 또 나가야 되네. 지난 한 주간 또 많이 쉬었으니까 또 이제 월요일날 나가려면은 또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아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작은 부분도 점검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경을 넓힐 수가 없어요. 주님 이대로 줬사오니 그냥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다. 쓰임 받아야죠. 쓰임 받아야죠.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까? 그거 고민해야죠. 내일 가가지고 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고 딸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민하라고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보시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점검하고 한 주간을 또 지내고 돌아봤을 때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지경을 넓히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쪼그라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각각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것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이 선순환과 이 공식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나를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준 역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거. 몸된 재단 가운데 헌신함에 있어서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거. 그럼 내가 되려면은 주셔야지 하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분명하게 그분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또 세임 얻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바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